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도 모를 때가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때에도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 빛을 준비하시며 또 나를 위한 구속을 예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7장 11절에서부터 24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미국 시간으로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5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문자적으로 빛을 다시 찾은 날을 가리킵니다.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 대한민국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권과 자유를 되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당시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열방의 나라들은 대한민국과 같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 어떠한 관심을 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 속에서 빛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빛이었지만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빛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독립군에 합류했고 많은 이들이 전 재산을 군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국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목숨을 건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마침내 빛을 되찾을 수, 광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의 독립군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기도와 염원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어둠 가운데 광복이라는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세 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야김 시대인 BC 605년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포로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BC 597년입니다. 이때의 왕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는 여호야김 왕을 이어서 왕으로 즉위하고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많은 고관들, 에스겔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은 앞에 나와 있는 비유와 수수께끼에 대한 해석과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서 17장 2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부르셨다가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이고 엄한 경고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바꿔서 부르셨습니다. 제발 그들이 하나님의 비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엄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믿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2세 왕입니다.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고관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속에서 레바논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남유다의 고관들을 가리킵니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가지의 끝에 있는 연한 가지는 바로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남유다의 고관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낮추고 시드기야 왕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반드시 이 조약을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약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조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는 이 조약마저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좋아서 그 이방 땅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식민 지배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결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 남유다와 눈에 보이는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리고 남유다가 그 조약을 지킴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다시 돌아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과의 조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바벨론과의 조약을 남유다가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에 사절을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했습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조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조약, 언약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과의 조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임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19절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남유다의 맹세와 조약을 하나님하고의 맹세와 언약이라고 바꿔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과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남유다와 조약을 맺게 하신 것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에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신뢰할 때만 남유다는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심지어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구원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실 메시아 또한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천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광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열방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높은 새 가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그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가지가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도구인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때때로 그 하나님의 광복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심으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햇빛만 비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끼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비록 빛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을 통하여 여전히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을 비춰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어떠한 날을 마주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회 가운데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모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마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범죄함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마주한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때에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빛과 구원의 빛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부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주하는 하루가 먹구름이 끼어 있을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춥고 더운 날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그 어둠을 몰아낼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의로움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독단과 독선이 깨어지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오롯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